성경은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7장부터 시작을 해서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7장, 8장, 오늘 9장,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서는 바벨탑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 누구를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이쪽에 1장에서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영어로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역사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그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역사라고 말하는 그 원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게 취급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역겨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다가 뭔가 속에 비유가 상하거나 속에서 뭐 이렇게 맞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왁 하고 어떻게 해요? 토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과 남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기가 막힌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창조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창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에 누가 있느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창조의 모든 역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컨셉, 그 개념은 그 중심축에 누구를 세우고 싶으냐면 인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누구를 담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간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안에 돌아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돌아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중함이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싣고 창조를 해서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야. 생각하는 것이 그냥 온통 죄밖에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씀을 드렸죠.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컴퓨터의 자판으로 보니까 쭉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블락을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블락을 잡잖아요. 블락을 잡은 다음에 딜리트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컴퓨터 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딜리트라고 하는 키, 그것을 톡 누르면 물어요. Yes or no. 예, 아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그 부분에 클릭을 딱 하면 블락을 잡았던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마하. 그래서 세우고 새로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을 아시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 마차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쭉 하나님께 보시다가 하나님의 눈에 딱 뜨는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딱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눈에 잡히는, 하나님의 초점에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차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서로 관계 속에서 상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눈동자 속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아주 기본적인 미국 사람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eye to eye 컨택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까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가능한 한 저와 아이 투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기 여러분 옆에 이렇게 딱 쓰시면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 4층 안 보일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여요. 기둥 뒤에 숨어있는 분이 누군가도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끄적끄적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참 묘합니다. 목회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센스가 하나 있어요. 딱 이렇게 딱 쓰면 출석 상황까지도 다 점검이 다 돼요. 심지어 저수에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한바탕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참 묘합니다. 교회 오면서 싸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틀려. 남자는 그냥 딱 외투 거치고 털털털 틀고 갑시다 하면 끝나. 근데 여자는 복잡이요. 이 면적에다 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그것 준비할라. 그 다음에 옷 입으실라. 그리고 이게 행동 자체가 남자고 여자고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딱 준비해서 딱 대기 상태에 있는데 여자분들이 늦게 오면 그때부터 슬슬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막 빨리 가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차 목사님 만나보고 싶은데 내 착각이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데 그냥 막 지체를 하면 그때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참고 오면 되는데 오늘 차 안에서 한바탕 하네. 그 한바탕 하면은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 먹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말로 여자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집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를 하고 삽니다. 3만 마디. 근데 이제 남자들은 3만 마디를 거의 소화를 못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밖에서 쓰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남자는. 근데 여자는 밖에서 실컷 해도 3만 마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굴 만나야 3만 마디를 하지. 그래서 찜질방에 가면은 실컷 그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 3만 마디를 소화해야 되니까. 실컷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서 내가 카톡으로 또 할게, 집에 가서 핸드폰 할게. 이게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을 남자가 어떻게 이겨먹어요? 그래서 오다 보면 한바탕 하거든요. 하는데 딱 들어오는 폼을 보면은 벌써 분위기가 틀려.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 투 아이 컨택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가능한 한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이 같이 나누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가슴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슴까지 들어가도록,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것만 들고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 그게 중요한가? 목사 눈에 성도가 들어와야 서로 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마차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누구만 주목하는가? 노아만 주목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사라질 사람들이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하, 이 지우개로 싹쓸이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오늘 구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그 앞절에서 홍수에 대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0일이 지나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말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온 다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흠양하시고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인간을 싹쓸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9장으로 가서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누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본 듯한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셨던 본래의 오리지널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노아에게 똑같이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데 누가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서로 쓰고 계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복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성서적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믿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죠.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어떻게 써요? 왜 이렇게 동물들, 왜 이렇게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할까?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맨 처음에 인간의 먹거리로 주신 것은 육식입니까? 아니면 채소입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근데 육식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은 땅에서 나는 거예요. 채소라 이 말이에요. 근데 홍수를 통해서 이 채소가 다 어떻게 됐어요? 농사 지을 만한 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싶어도 채소를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제공되어지는 음식이 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새나 동물이나 이 짐승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으니까 동물들 입장으로서는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지나가는 장소에 모든 동물들이 싹쓸이했죠. 싹쓸이.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뱀은 다 없어져. 하여튼 뭐 어느 뱀이든지 그냥 싹쓸이.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가끔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원숭이 골파 먹으려고. 원숭이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원숭이를 갖다가 이 테이블에다가 빵꾸를 뽕 뚫어가지고 원숭이를 갖다가 밑에다가 놓은대요. 그래서 위에서 망치로 쳐가지고 그 원숭이 코를 파먹는 거예요. 웅담이 좋다고 그러니까 웅담을 어떻게 채취하는 줄 여러분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이게요, 인간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인간을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무엇째 먹지 말 것이라. 참 중요한, 이게 레위기에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고기는 먹지만 피채 먹지 말라. 그 이유를 5절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피하고 먹지 말라고 했었을까? 첫째로 피는 뭐냐면 생명이죠. 그리고 여기 피를 흘리지 말라, 그 이야기는 생명을 존중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박해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담에색에서 깨달은 진리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사울은.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다가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후아유, 당신 누굽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말 앞에 사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했지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거나 핍박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가 한번에 형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조카도 만나고 그 다음에 다 만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참 말조심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염려에서 나오는 말도 상대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염려가 되면 마음속으로 축복기도 한 번에 해주면 더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조카 만났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그 조카에게 지금 나이가 차서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만나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언제 장가 가냐? 본인 심정은 더 애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그 조카를 딱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좋은 장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를 딱 보면서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취직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야 누구는 야 좋은데 회사 들어갔다더라. 누구 지금 열받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 좀 조심하고 얌초하고 따라서 한번 해요. 이번 명절에는 이것 좀 조심하자. 옆에 있는 분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블러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느냐? 바이올렌스,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폭력에 대한 문제가 성서 속에서 저변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왜? 가인을 통해서 폭력이 이미 행사가 됐잖아요. 그 폭력의 희생자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리므롯이라고 하는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리므롯의 후손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역사 속에 폭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쫙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폭력 쓰지 말아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1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언약.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표시를 하시면서 뚝 따라와 한번 보세요. 하이라이트나 볼펜이나 쭉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죠.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15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끝에 부분에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컨트랙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과 조건이 성립이 되면 A와 B가 서로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해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가 어느 한쪽이 만약에 그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화시켜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미 깬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은 계약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별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는 계약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노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는 인간이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쭉 맺어지게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누구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my covenant, 내 언약. 그러니까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my covenant,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9절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도 내가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땅에 홍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홍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수가 있어요. 홍수가. 지난번에 여기 폭설이 내렸잖아요. 미국의 동부도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뉴저지라고 하는 거기에는 갑자기 그냥 막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막 덮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홍수가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여름이든 뭐 할 것 없이 홍수가 끊어질 날이 없어. 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홍수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인 홍수가 없으리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어 그 앞에 무슨 뭐가 딱 들어가 있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영어로 더라고 하는 정관사거든요. 그것이 딱 붙는 것은 딱 고유적인 것을 의미할 때 그 말을 딱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싹쓸이하는 세계적인 홍수는 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국지적인 홍수는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래 이 언약에 대한 에비던스 증거는 이거야.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절 무슨 무지개?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누구 무지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그냥 무지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와이에 갔다 오신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와이의 주, 미국은 각 주마다 주를 상징하는 것이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리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주를 상징하는 심볼이 무지개예요. 얘는 무지개가 참 많이 떠요. 하와이. 제가 이제 하와이 갔을 때 무지개를 몇 번까지 봤느냐 한 10대 번 봤어요. 비가 이제 자주 와요. 자주 호놀룰루 그쪽에 비가 자주 오는데 비가 한번 싹 쓸고 가면은 그 다음에 무지개가 쫙 쓰는데 저는 쌍무지개도 봤어요. 쌍무지개가 딱 이렇게 떠 있는데 한 번은 차를 이제 모르고 이제 어느 쪽으로 쭉 이렇게 가는데 마치 내가 무지개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있을 정도로 무지개가 그렇게 하와이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렇게 무지개가 많이 떠요. 그럼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지개, 그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지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바로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17절 시작. 예. 그러면 여기 My Rainbow 내 무지개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My Rainbow 내 무지개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건 뭘까? 어떤 의미일까? 그걸 물어가면서 말씀의 깊이가 마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을 벗기면서 말씀의 맛이 우리들이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이 레인보우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지개가 형성이 되려면 무지개에 대한 의미 아시잖아요. 비가 온 뒤에 공기 중에 떠 있는 뭐예요? 물 분자를 빛이 비춰서 거기서 굴절됨으로 나오는 현상, 그것이 무지개잖아요. 그러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 중에 수증기,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무지개가 만들어져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물만 있다고 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두 가지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일까? 이건 신약으로 가야 열립니다. 여기 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신약으로, 특히 요한복음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나는 생수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빛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이 레인보우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엮어져 가야 이 말씀이 신약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공기 중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저거래야. 그럼 무지개 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비 온 다음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가 그 무지개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을 아주 1차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My Rainbow, 내 무지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보시면서 그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그래서 다시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안 하고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멸망치 않으리라. 왜? 무지개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무지개는 생명이고, 무지개는 희망이고, 무지개는 내일의 꿈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가슴속에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세상을 보면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명절 돌아오는 것이 싫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고향에 있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고 좋지만 고향이 있다 한들 가보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의 그 고향의 단어는 얼마나 애절하게 마음에 고통을 줍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꿈을 갖고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쫙 하고 올라갔잖아요. 압록강까지. 그때 만약에 트루만 대통령이 막지를 않고 메가더 장군의 말대로 치고 올라갑시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만주 벌판 중국 그쪽에 몇 방만 터뜨려 버렸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중공군의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밀리게 됐어요. 밀리게 됐는데 전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후퇴하는 전략이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쭉 후퇴를 하다가 해병 대대가 한 골짜기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것이 완전히 중공군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도간에 든 주가 됐죠.
그래서 점점 좁혀져 와요. 몰살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절망과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 부대에 함께 참여를 했던 종군 기자가 한 병사에게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What can I do?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종군 기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Give me, 나에게 주세요.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고. tomorrow라고 하는 말이 내일이라는 말.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고. 지금 포효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일을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은 절박함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놓치고 싶지 않는 인생의 희망이요, 꿈이에요. 그래서 그 병사가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6.25 사변숲에서 유명한 그런 그 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땅에서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지만은 그 무지개를 붙들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